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다.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입출 입시 보게 되는 초록색 스티커 경고문은 창립 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3년간 매주 게시되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교역자 및 위원들의 안내와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실 입실 전에 손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악수나 주먹 인사 대신 목례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자녀 축복 기도문을 교회 필경대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기도카드는 필경대 위 빨간색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도카드는 담임 목사님께만 공개되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용이 됩니다. 그 주보에 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작성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9시 만나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저녁 묵상을 9시 만나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로 매일 저녁 섬김이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필사가 위비수 교사교육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위비수 전교사들이 신약성경 필사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프로젝트입니다.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어지며 5월 16일 주일에 신약 필사 성경을 헌정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5세례 정수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강영순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3월 16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을 당한 교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우리 헌금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 위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몇십 배의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님 부어주시고 우리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납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 이 시간 축복의 은혜의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원 운반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명을 약간만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계십니다. 저도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 지. 근데 이렇게 예배 중에 공사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예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철거 작업이 있어서 설교 중에 쿵쿵 망치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제 말씀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여러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주님의 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몸을 깊이 묵상하는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지금 여러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코다리집을 철거하면서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밑에 철거하니까 방해가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망치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이곳이 웃으면서 좀 인사해 보세요. 지금 이곳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또 주님의 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 몸으로 설명합니다. 온 몸과 머리, 각 마디가 도움과 연결을 받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묘사합니다. 15절과 16절 여러분 색깔을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아멘. 여기 보면 그에게서 자란다. 그는 머리다. 또 그에게서 온 몸과 마디가 자라며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 머리가 정진욱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몸은 정진우가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위대한 교회도 주님께서 머리 대신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 아껴주거나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몸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하나님은 복을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199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저와 함께 교육전도사로 교육부서에 봉사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키는 저만 했던 것 같고요. 좀 살집이 있는 덩치가 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조금 말더듬이가 있으셨고, 좀 말주변과 설교 능력이, 또 늦게 신학을 하셔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교육부서를 맡기다가 제일 그래도 숫자가 적은 유아부를 맡기셨어요. 전 조금 규모가 있는 중등부를 맡았고, 그런데 당시 이제 교회가 밑에 교육부실들이 애매한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좀 부실 공사를 해서 이게 여름철만 되면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이 특별히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대걸레질을 합니다. 이 마룻바닥에 스며드는 물을 대걸레질을 하고, 그날따라 토요일 날 물이 너무 많이 찼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얘기해서, 진우가 네가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데, 애들 예배, 중등부 예배 시작하는데 새벽 4시 반인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걸레를 들고 좀 그 마룻바닥을 훔쳐서 몇 시간 닦으면 그래도 예배 드리기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들과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오시기 전에 가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수건을 몇 개를 가져가지고 이른 새벽 가서 물기를 닦고 있는데, 저 건너편 불 꺼진 유아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유아실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유아부 전도사님이 물기가 정말 이렇게 완전 정말 물기가 가득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무리 닦아도 물기가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러면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유아부 부모님들이 교회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서 멀리서 들어도 아주 분명하게 더듬거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바닥에서 기도하시던 이 펑퍼짐한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림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몇 시간이 지나고 오전 7시 30분이 돼서 모든 교육부 예배가 개최되었는데 도저히 각 부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물이 흐르니까 와 물이다 이러면서 막 신나게 바닥을 대굴대굴대굴 구르고, 또 유년부 아이들은 선생님 물 마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혀를 그 더러운 바닥에다가 막 대기도 하고, 소년부 아이들은 와 스키 타야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교사들을 통해서 애들을 붙잡아라, 애들을 요동하지 않게 해라 이랬는데, 아예 중등부 아이들은 침울하게 물기가 너무 스며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캐비넷에 있는 방석이란 방석과 이불은 다 꺼내가지고 몇 겹을 쌓아놓고 침울하게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20분 만에 예배를 서둘러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 가서 같이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그냥 마무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부실 정리하러 들어가는데, 이때 모든 교육자가 놀랐던 것은 유아부 예배실만은 선생님들의 율동과 찬송 소리가 들렸고 설교 소리도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이 놀라서 유아부실 앞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물이 원래 찼냐면 이 입구에 신발 벗어놓는 데까지 각 부서 물이 다 차버렸거든요. 근데 유아부실에 앞에 가니까 신발을 벗어놓은 입구부터 모든 교육부 공간에 물기가 완전히 말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마른 바닥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이 교회 관리 사찰 집사님 불러서 따지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유아부실만 멀쩡하냐고.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가 원래 제일 물이 많이 차는 곳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이 모여서 건물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조용히 그 유아부 전도사님이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된 영혼들을 위해서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2년 후에 그 부서가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하면 옮겨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2년 후에 그 목회자들이 이제 옮겨지는데 여아부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옮기게 되었어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저한테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웅 목사님, 그때 표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지면, 믿진다는 표현 아십니까? 딱 그 표현 하셨어요. 믿지면 하나님이 내가 믿진 것에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보가 되세요. 믿지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냥 쭉 지나갔더니.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가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아부 담당했던, 좋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나이 늦게 신학하고 말 더듬던 그 유아부 전사님 기억하냐고. 저도 기억이 나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전도사님이 정말 규모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모두들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신방이 있어서 모임을 잠깐 참석하고 왔지만 모두 다 침묵을 지켰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 28년 전 1993년 그날 교회의 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물이 찼다고 비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그 전도사님이 그날 유아실에 있었던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은 물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에 나올 유아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때론 우리가 교회의 부족한 면을 비난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 그리고 그 비난에 함께 동조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교회를 보면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 그와 가족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러한 축복의 공식에 벗어나는 예외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는 과연 이 교회를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지난주 저는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라, 존중해라, 안아줘라, 보듬어라, 쓰다듬어라 속삭입니다. 물론 마귀는 그 반대죠. 찢어라, 나눠라, 이간질해라 말합니다. 이 땅의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기준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교회는 이웃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고 안아줍니다. 하지만 가짜 교회는 이웃 교회에서 가능한 많은 성도들을 포섭해 데려오라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절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든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복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자신이 상사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만 축복하지 않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속상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진정한 축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쁨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교회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 교회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굳이 교회를 위해서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타락하여 자칫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지키는 요동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답변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교회를 비난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아는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말도 안 되는 비난과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홍수의 심판 때 방주를 완성해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각 자리에 앉아서 손을 얹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우리 8명의 사역자들이 장차 어떤 교회에 어떻게 목회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목회할 교회의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이 동참하는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본질에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짜 교회와 이단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나누려고 가르려고 인간적인 모든 술수와 속임수들을 다 동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교회만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임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똑바로 세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찢겨지는 주님의 살과 그 상처에 흐르는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피 흘린 주님의 몸인 깨어지고 상처받은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쁨에서 옵니다. 많은 유혹과 아픔 가운데 눈물과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떠나
사랑과 기쁨으로 코로나 이전에 아름답고 기쁨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 인생의 남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목적과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가사처럼 세상 사람 비난해도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찬송하리라.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어떤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위대한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걱정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밑에 철거하는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못질당하며 찢어지면서 또한 피 흘리면서 찢겨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가운데 기도와 눈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눈이 밝은 분별의 성령의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미 놀라운 축복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한 200여 가정이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일부 실황 중계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피 흘리는 찢겨진 몸 되신 교회를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며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축복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 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제가, 우리 가족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피 흘리고 찢겨지는 몸 되신 교회를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눈물 흘리며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위대한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남은 축복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처럼 세상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근심 걱정 없이 많은 유혹과 아픔 가운데 눈물과 결단과 자발적으로 광야로 떠나 사랑과 기쁨으로 코로나 이전에 세워갔던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며 이 땅에 피 흘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사랑했더니 만배의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몸을 이제 잘 누리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아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을 향한 축복과 성령의 도구로 주의 몸된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사랑했더니 만배의 축복과 사랑으로 갚아주신 주님의 복을 잘 누리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진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며 존중하며 말하며 행동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축복과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작은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숫자 경쟁하는 치졸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교회에서 교인들을 탈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남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에 이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기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위대하고 복된 남은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피 흘리고 찢겨진 몸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야베스의 축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축복과 성령의 도구로 주의 몸된 교회에 멋지게 사용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인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고, 생명수가 솟아나와 생명수가 모든 성도 마시니, 모든 성도 마시 언제든지 흘러넘쳐,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한 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유할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과 기쁨을 느끼며 나의 남은 인생에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달아 주여, 이제 돌이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고 주의 피 흘린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위대한 교회 일부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